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에 복음의 효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은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가장 큰 복음이고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은 인격적 관계라는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효력, 이 복음의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약에는 전부 다 어떠한 효능이 있습니다. 내가 감기를 걸리면 그걸 낫게 하는 효능이 있는 약을 먹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약을 먹어도 효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에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효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흥미를 가질 수 없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이 효력은 나타나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효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효력이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이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효력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모든 자유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저주는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저주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비추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명령을 했어요.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여기서 죽음은 separation입니다.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즉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또는 그것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가 곧 우리들에게는 저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서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분리시켰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어느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때 우리의 모든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십자가의 근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리,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자체가 복이고 저주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 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은 그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며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화목을 누리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저주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흐르는 저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상태에서 나에게 역사했던 그 저주들이 무엇이었는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내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역사했던 모든 저주들이,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에 흐르는 단명을 위해서 영적 전쟁과 기도를 함으로써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외가가 전부 한 50대에 이게 돌아가는 단명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고 92세 장수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런 단명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아마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런 걸 배우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 화목한 삶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 안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단어이고 축복의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화목할수록 가족관계 속에서도 더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모든 가정이 가족 중심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가족이 똘똘 뭉쳐서 24시간 함께 그냥 가족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그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은 참 감사한데,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어쩌면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은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 화목은 어디에 시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룰 때 모든 것에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어떻게 누리는지 점검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효력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요 근래에 가장 아쉬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론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구원을 너무 분리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영화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칭의, 성화, 영화 모든 것의 시작이며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의는 있고 성화는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 복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회복 프로그램을 인도하면서 가끔 놀라운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분석을 하면서 그 3대를 분석하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가끔 그분이 살아온 그 배경을 보면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관계도 어렵고 삶도 어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관계도 좋고 삶도 굉장히 평안하고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심리적으로는 해석 불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완전히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을 너무 가끔 만난다는 것이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관계없이 이제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효력들을 너무너무 미약하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직면하면은 복음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제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에게 와서 배우고 또 회복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똑같이 가르쳐도 나타나는 효과는 믿는 사람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회복되는 것은 복음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 안에서 계속 회복돼 가야 하는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과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내가 그동안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종노를 했던 그 옛사람이 다 사라지면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는 순간 다 사라지니까. 근데 이번에 누구죠? 앤더슨이죠. 갑자기 이름이. 닐 앤더슨 이제 자유입니다 책에서 참 제가 인상 깊게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냥 컴퓨터 포맷하듯이 삭제 버튼 하나만 딱 지우면 예수 믿고 나서 내 옛사람, 과거에 가졌던 모든 삶의 습관, 삶의 태도가 그냥 한 번에 싹 지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태도와 또 습관과 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삭제 버튼을 눌러서 지워질 수가 없고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내면의 문제들을 회복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정 자유케 되고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리키는 순간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치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가 더 높은가? 이것을 의논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좀 높은 위치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제자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뭐냐? 이 역시 이번에 이제 자유입니다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통찰을 얻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다스림을 스스로의 통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재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절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다가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너무 통제하려고 잔소리하다가 그냥 관계 깨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도록.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복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문제, 사역의 문제, 고난의 문제 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고난을 십자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스캇팩이 말했듯이 그냥 인생이 고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은 고난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치원생도 힘들다고 그래요. 초등학생도 힘들다고 그래요. 사는 것은 힘든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느냐?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 여러분의 어깨에 그 고난을 메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해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죄의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사역의 문제이든 뭐 시댁과의 관계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쉬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고난의 짐을 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함께 매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가 밭을 갈 때 대부분 한 마리가 소를 갈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2마리, 3마리가 함께 밭을 갑니다. 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소가 2마리가 함께 밭을 갈면은 멍에를 2개를 딱 해서 같이 쟁기 하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옆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의 삶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삶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렇게 말씀해서 이 영상을 보는 시어머니들 시험 들지 마시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않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지? 또 며느리 때문에 힘들지 않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이 고난이 내 십자가야 할 때 그 고난이 덜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 거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들의 고난은 덜어집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고난은 덜어지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따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이제 우리는 나를 따르라. 이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려놨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배려하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인내하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헌신하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네가 더 죽으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진 사람은 거기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살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회복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효력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의 효력은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 습관, 또 옛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귀가 불법적으로 우리를 속이며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 사단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나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라면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수많은 결과들이 파생이 되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살 때 그러한 파생된 결과들로부터 옛 습관과 옛 사람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21일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를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도회 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도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너를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한 노동의 열매에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격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나에게 나의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또 주님은 나에게 풍부한 소산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 구워주고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반대의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네가 계속해서 죄를 선택할 때 이 반대의 일들이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죄의 결과들이에요. 이러한 죄의 결과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파생된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결과들이 파생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된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랬죠. 만약 인간이 죄가 없다면 자식을 낳는 것도 고통이 아니고 행복이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100% 행복인데 정말 자식을 낳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키우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힘든 것이지 내가 죄가 없으면 힘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이 힘들지요? 왜 힘듭니까? 네 죄 때문에 힘든 거지 엄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자녀들이 엄마 콕콕 찔러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죄가 없으면 엄마의 관계에서 힘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최효선 집사님, 오늘 간증했던 집사님이 이분의 전문가 박사님이시잖아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훨씬 증가됐대요. 집에 너무 이제 엄마하고 자녀들이 그냥 24시간 있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너무 증가되어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왜 힘들어요? 그게 다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라면 일하는 게 복이고 사역하는 게 그냥 행복 자체예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일하는 게 힘들어요. 자꾸 경제가 더 안 좋아지죠.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다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들이에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로 공장들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지금 회복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미세먼지가 없대요. 중국 공장들이 많이 안 돌아가서.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하늘이 파랗고 아주 상쾌해요. 인간의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 안에서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고 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우리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도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가난도 떠나가고 부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쓴뿌리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결과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회복의 삶인 것입니다. 셋째는 죄의 결과로 파생된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효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효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살기를 결정하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에는 분명한 효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죄의 결과로 파생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